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하며 오늘 통독하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모두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37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먼저 이사야 37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단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아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네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네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간 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 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알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려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력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되었다. 이어서 이사야 38장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의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 말하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쥐어짜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적장인 삼락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처치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갑도다 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모에게 해산의 순간은 생명을 거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는데 산모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둘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좀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동기부여가 안 된다 정도의 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유다라는 산모도 죽고 미래라는 아이도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끝입니다. 라는 존재의 비명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했고 물길을 막았으며 성전의 금을 벗겨서라도 아수르를 달려보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외교, 국방, 경제적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 끝에 남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낳는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작전 회의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물 창고를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의 체면, 자존심,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오만을 다 찢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산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 힘줄이 끊어지는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나의 힘을 온전히, 완전히 다 빼고 나의 무력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돌아가게 하고 칼에 죽게 하리라. 산모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아이는 태어났고 산모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포기는 믿음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힘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믿고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히스기야의 절규를 듣게 하시고 그 절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전능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는 산모와 같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힘이 바닥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램 그리고 손미라 권사님 가정과 이성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이승원 형제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